자, 여러분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닌데, 영어의 religion이란 단어를 우리가 종교로 번역을 하면서 그냥 기독교도 일반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 시대의 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번역의 문제에 제가 딴지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끼리만큼은 속으로도 이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 이 종교라는 말이 불교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거든요. 그 종자라는 게 한자가 위에 이렇게 간머리 밑에 보일 시자를 써서 그 종이란 글자인데,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어떤 이치나 도리, 그것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종교입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높은 이치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등등 그런 것과 같은 그 종교 분야 말고도 철학, 물리학, 과학 그런 분야에서도 사실은 높은 이치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로 번역되는 이 릴리전이란 말은 원래 이게 영어잖아요. 기독교 국가인 서구에서부터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어원이 있습니다. 진짜 어원이. 그 릴리전 할 때 리라는 말이 이제 다시라는 뜻이고, 그 리전의 어근인 리기오는 주어서 올린다, 연결시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릴리전은 다시 주어서 연결한다. 명확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단순한 종교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릴리전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주어 올려서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개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릴리전은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게 많았어요.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알게 모르게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뭐 뜨거운 사람도 있고 뜨뜻미지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면 모르는 게 많으니까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근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궁금한 걸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혹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그걸 잘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깊어집니까? 그러면 잘 믿으면 된다. 또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잘하면 된다. 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한데 그냥 잘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답은 너무 뻔한 거거든요. 예수. 오직 예수가 이제 정답인데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좀 신기한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라는 답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뻔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 잘 믿어왔고요. 뭐 다른 거 믿었나요? 예수 믿었죠. 밥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먹는데 뭘 새삼스럽게 정답이 예수인데 뭐 그 답을 모르고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뭐 이렇게 의아해하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또 혹은 과학이나 철학 같은 그 고도의 이론을 다루는 세계에서는 세상이나 인간 그리고 하다못해 신의 그 영역까지 그 자체 하나하나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생이란 게 뭐 어디서부터 왔다 어디로 가느냐, 이 우주는 어디서 생겼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인간의 생사화복이란 무엇이고 특히 인간의 고난이라는 것은 왜 왔는가, 무엇 때문인가, 뭐 기타 등등 그런 그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나 무슨 학문, 철학 이런 것들은 그 모든 그 문제 자체에 대한 진단, 그 문제를 파악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면밀히 해오면서 인류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들어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한갓 미물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지구에 이제껏 보란듯이 살아왔던 모든 인간이란 존재가 답이 없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이 화성으로 날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고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수준까지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그 현실을 보게 한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치는데 그 문제는 수천 번 읽어갖고 다 분석하고 다 이해를 하고 어떤 뜻인지 그 문제는 명확하게 다 알고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예수가 답이라고 말한다.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예수가 정답이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모든 인생의 문제에 정답이 예수라는 걸 진짜 알고 사는 건 맞는지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다 듣고 있는 말입니다. 답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답이라는 그 사실에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예수라는 답에 동그라미를 딱 치면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게 틀릴까 싶어서 연필을 굴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시험 쳐봤지만은 정답이 있는데 긴가민가 하죠. 긴가민가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 연필을 굴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가 답이 아니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사단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포괄적인 말일지 몰라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이미 이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럼 방법은 다시 회복밖에 없는데 릴리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고백하고 적용시키며 살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는요, 바로 예수만 있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사명은 무조건 예수가 답이 아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단, 세게 말하면 이제 사탄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한국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영어로 부 그러면 이건 한국말로 책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샬롬 그러면 한국말로 평강이죠. 근데 히브리 말로 사탄 이건 한국말로 번역하면 번역 안 되죠. 왜? 그거는 그냥 고유명사 이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 사람 중에 톰 번역하면 그냥 톰이죠. 그런 겁니다. 사단도 고유명사라서 번역은 안 하지만 또 특히 사탄은 뭐라고 번역하기도 애매해.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 말 그대로 사탄이라고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그래도 뭐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이름 자체에 부여된 의미를 말하자면 사탄은 대적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제 이름이 이제 용덕 그런데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 뭐 세련된 이름도 많은데 남자들 뭐 준, 원빈, 빈 뭐 이런 걸. 근데 저는 하여간 옛날부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과거에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서 뭐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뭐 돈 주고 받아온 이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도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얼굴용 덕덕자. 그러니까 뭐 의미가 뭐예요? 얼굴에 덕이 흐른다. 뭐 그런 의미인데 뭐 덕이 흐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좀 그래요. 이제 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굴에 은혜가 흐르는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탄은 그 이름의 뜻이 막연히 이제 대적자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이름을 제 이름을 분석하듯이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특별히 히브리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알파벳 자체의 고유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분명히 뜻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 말 중에 신, 철자, 신, 테드, 눈 이 세 철자가 합쳐서 사탄이 됩니다. 근데 각각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은 그 이빨 그런 뜻이고 테드는 뱀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눈은 생명,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해석인데 사탄이란 뜻은 정확하게 뱀의 이빨을 물고기를 향해 있는 거 그게 사탄의 본래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 것입니까? 이 단어는 초대교회 때 서로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을 숨겨야 되는데 서로 이제 물고기 그림을 비밀스럽게 그리면서 서로가 기독교라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익수스라고 그러는데 그 초성을 따서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초성을 갖고 있는 글자, 귀한 단어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복음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제 승용차 뒤에 물고기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붙이고 신호 위반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차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막 위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물고기 스티커는 안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사단이 왜 대적자냐? 뱀의 이빨을 그리스도를 향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 이유는 그 예수를 없애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마귀의 사명이 뭐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한테 예수 없애는 것. 그게 대적자의 가장 본래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의미, 그 대적자 뜻에 감춰진 진짜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신약 시대로 오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뭘로 번역했냐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참소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디아볼로스는 그 참소라는 말이 어떤 겁니까? 누군가를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고해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죄인이래요, 그거. 근데 이 디아블로스도 원래 그 참소의 원래 의미가 이 문장 자체, 단어 자체에 있죠. 디아란 말이 뭐뭐 사이란 말이고, 이 볼로스라는 말은 밀친다, 갈라놓는다, 떠밀어서 갈라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이에서 이렇게 갈라놓는 거, 이게 참소의 목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헐뜯어 갖고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거죠. 하나님 죄 보래요, 죄. 쟤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얼른 죽여서 지옥 보내세요. 그렇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서 뜨겁게 하고 괴롭게 할게, 이게 첫 번째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딱 갈라서게 만드는 거. 이게 디아볼로스다 이 말이죠. 그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을 좀 정리해 보면, 구약에서 사탄은 말씀드렸다시피 뱀의 이빨을 물고기에 들이고 있는 모양으로, 그것 때문에 대적자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 그러면 결국 그 대적의 구체적 의미가 뭐냐? 뱀이 이빨을 그리스도에게 드러내민 거,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과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 그게 사단이란 말이죠. 명확한 얘기고 가장 근본적인 사단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한테 당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때요? 안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갈라서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갈라서야 될 이유를 들이대죠. 아니, 죄가 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추구하신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가깝게 지내겠다 이건가요? 그 모순이잖아요. 하나님 말로만 의롭다고 하더니 전부 거짓말이네. 하나님도 그럼 악한 거 좋아하는 분이네. 악한 자에게, 죄가 있는 자에게 가깝게 한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이 마귀가 욥의 친구나 엘리후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목표는 죄에서 돌이켜서 잘되고 복되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그 안에 감추인 최종 목표가 뭐냐면 죄라는 의식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그걸 먼저 이루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까닭 없이 안 믿는 거다. 욥이 까닭이 없는데 왜 믿겠냐? 이 논리 속에 감춰진 게 뭡니까? 하나님, 욥은요 원래 근본적으로 당신과 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이용만 하고 자기 부, 뭐 자기 건강, 자기 유익,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지. 욥 그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인생이 아닌 걸 모르십니까? 한번 시험해 볼래요? 이게 마귀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욥한테 가서 너 죄 때문에 안 돼. 그렇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는 자리, 그 자리로 몰아가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거다라는 죄의식을 심어놓게 하고, 욥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음을 그걸 알게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걸 목표로인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욥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들므로 하나님이 그 욥의 죄를 보고 이제 욥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 이게 마귀의 목표였단 말이죠.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욥을 갈라서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만 보면 욥이 그 욥의 친구나 엘리후를 사단이 이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욥기에 처음에 보면 애초에 등장해서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툭 던져놓고 욥기는 전개되거든요. 마귀의 목표가 뭐라고요? 갈라서게 만드는 것. 그게 누굽니까? 욥의 아내죠, 아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시중에 많은 해석들은 그 욥을 좀 휴머니즘적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도 좀 인간인데 그 정도로 당했으면, 그 정도 고난이 있으면 원망도 하고 좀 그럴 거 아니냐, 그래 좀 봐주자,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욥의 아내를 보는 관점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냐고.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죠. 상당히 욥의 아내에게 그 동정표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뭘 놓치고 있냐 하면, 아무리 오죽하더라도 하면 안 될 게 있다는 거, 이걸 놓치는 거죠. 욥의 아내는
처음에 그렇게 마귀의 목표를 대행해서 쓰임을 받고 마귀한테, 그리고 욥기 전체에 걸쳐서 내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엘리후에게 하나님이 대꾸를 안 했던 것처럼 욥의 아내도 명백히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욥의 친구들도 회개를 하고 욥의 모든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욥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웃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동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욕하고 죽으라는 게 마귀의 본심인데 그런 거 갖고 뭐 동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은 이 욥기에 어쨌든 숨겨진 은혜가 뭐냐? 욥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다가갔더라. 요거보다 더 진한 은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찾아오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제 38장에 드디어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발악을 하고 욥의 죄를 막 들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게 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욥과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8장에 가면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 아무튼 기대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왜 하나님은 욥과 갈라지지 않았는가? 욥기 안에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배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했죠. 주님의 그 억울한 고난, 그 처절한 고난, 그것을 그 욥의 고난과 동일시하면서 욥은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 과정 내내 그의 깊은 영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중보자를 찾는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다루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끝내 회개를 안 한 게 아니죠. 나중에 다루겠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회개를 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철저히 회개를 해요. 왜 그럼 나중에야 회개를 하냐고요? 진작 좀 하면 친구들도 성가시게 안 했을 건데, 욥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루어진 이유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사건과 연결되는 의미에서의 회개여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친구나 엘리후 앞에서 그래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죄를 지었다로 끝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욥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를 함으로써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그 무언가, 즉 욥기에서 구체적으로 적혀지지는 않지만 영적 배후에 흐르는 그 예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게 하는 연결점인 그 예수, 그거를 붙잡게 되었다는 그것을 이 구약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이 욥기 내내 그 뱀의 이빨들을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그것도 십자가라는 그 저주와 아픔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를 제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사랑인 예수,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유일하게 묶어놓는 그 예수를 없애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는다는 말 속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예수를 없애자는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정답을 오로지 예수로 봐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실의 문제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더 이상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인간인지라 어떤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돼 버리면 최후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옴으로 해결함을 받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답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좀 새기고 이거 과연 뭘까라는 것을 한번 느끼고 가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신천지 같은 이 이단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열받는 게 뭐냐, 왜 그렇게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은 다들 그렇게 기뻐하고 왜 그렇게 얼굴이 밝고 도대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안 되겠다, 또 거기 빠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요. 어떻게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 그렇게 밝은지 몰라요. 그에 비해 우리 정통교회 교인들 얼굴 보면 우리 교회 빼고요, 이렇게 그 요즘 또 마스크까지 하고 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핏 제가 어떤 다른 교회씩 이렇게 봤더니 왜 그렇게 힘겹게 생겼는지 몰라요.
불안해 보여. 자꾸 뭐 어둡고 막 눈치 보고 뭐 못마땅해 얼굴이. 자꾸 조급해 보이고 뭘 안 들키려고 하는 표정들이에요. 옛날에 그 종로에 피카데리 극장에 가면요, 안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기게 비슷해요. 마스크까지 껴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초조해요. 조마조마하고. 이단에 가면 막 더 슬프고 인상 찌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엄동설안에도 야외에 막 단체로 나가서요, 얇은 가운 하나 입으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추운 가운데 입가에 미소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를 이만이라고 속아서 믿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더 이상의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왜? 예수 만났거든요. 저들은 정답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열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를 없애려고 막 용을 쓰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쉽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 중에 더 좀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쑥 들어와 갖고 그들을 속여서 예수가 아닌 거짓 예수를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만든 거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연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를 정답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칠까 말까 하는 연약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고 또 은혜를 받고 이래서 이제 동그라미 치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우리에겐 있는데, 저 이단들은 뭐요? 다른 정답에 이미 동그라미를 쳐버리고 그걸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에 들어가면요, 정답을 많이 누려요. 은사도 받고 뭐 병도 고치고 막 불도 내리고 일도 막 착착 풀리고 사업도 착착 잘 되고 어떤 문제라도 걱정이 없어요. 예수와 동행하고 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담대함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마귀는요, 예수를 없애거나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더 고단수를 써갖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예수로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정말 겁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그분을 답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존재, 없애거나 거짓 예수를 갖다 붙이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뿐입니다. 오늘 엘리후 말들 살펴보면 이제까지 다루었던 지겨운 말들 뿐이죠. 17에서 23절까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은 죄인이다. 해결이 안 되는 죄인이다. 그 말. 그 다음에 24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은 높고 크시고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다. 저번에 그 이신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 하늘에 멀리 가 계시는, 더 이상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는 그 신, 그 이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또 이걸 짚고 가기는 이제 너무 지겹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다뤄야 되니까 대강 한번 봅시다. 17절에서 23절까지 욥이 죄인이다라는 말이.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아다니. 한마디로 욥, 너는 악인이라 지금 벌받고 있어.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 벌받는다고 화내지 마. 그리고 그거 뇌물을 써도 풀려지는 문제 아니야. 그 벌은 돈 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19절,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고 혹시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안 돼. 천상 너는 죄인이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뒷부분은 하나님은 높다,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6절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리고 27에서 29절 같은 데 보면 참 기가 막힌 지식을 갖고 있어요. 엘리후가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뭐 이러면서 그 뒤에 쭉 보니까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거 하나님 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는 죄인이다, 얘 죄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과 갈라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엘리후 말의 내용, 그 내용 낱낱의 문장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세련되고 고급져요.
자, 당연히 인간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돈을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한다고 해결할 일이 아니죠. 맞는 말 맞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 그거 말할 것도 없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들을 다 줄여서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지, 의도, 그게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이 올 수 없어. 그거거든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엘리후는 문제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처럼 아주 깊고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문제는 확실하게 제시하는데 정답이 되는 예수는 뭐 전혀 제시를 안 하고 있죠. 너는 죄인이야.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높고 높아. 뭐 어쩌라고 그래갖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가 없죠. 엘리후는 하나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높아. 그러니까 뭐죠? 너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무슨 정답이 있어요? 28절 같은 데 보면 하나하나 문장은 다 기가 막힌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를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조차도 속아요. 엘리후한테. 28절에 보니까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비가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진다. 이 시대에 이런 자연 법칙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엘리후의 지식의 차원 상당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 앞부분에 뭐죠? 빗방울이 증발해서 안개가 되고 그것이 다시 구름이 돼서 다시 그 구름에서 비가 쏟아진다. 이 자연의 순환을 이 글을 썼던 이 당시 이 옛날 당시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순환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신비한 거예요. 근데 뭐다? 맞는 말인데 정답은 없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슨 그 시 같은 느낌인데 사랑은 구름을 비로 내리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그 카페 이름이 사랑은 구름을 비가 내리고 그였어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참을 생각을 했는데 말 자체는 이쁘단 말이죠.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한참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드라마 중에 뭐 전 TV 안 봐서 잘 모릅니다만 뭐 그런 제목이 있었다면서요. 사랑은 뭐 구름을 비로 내리고 뭐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욥기에 있는 말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카페나 드라마가 욥기를 보고 지은 이름은 아니겠지만 제가 욥기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 사랑은 구름을 비로 내리고 온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흔치는 않을 거예요. 아니 왜 구름을 비로 내릴 수 있는 게 사랑이란 말이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구름이 아무리 웅장하고 구름이 아무리 이쁘고 구름이 막 아무리 거대해도 그것이 하늘에 계속 떠 있는 한 내 인생에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가물고 메마른 땅에 너무 삭막해서 죽어갈 것 같은데 그 땅을 사랑해서 절대로 안 죽이려고 거기 농작물들 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려고 그 구름이 드디어 비가 되어 내릴 때 그때는 그건 구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되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뜬구름 잡듯이 저 멀리에 그냥 계시려니 하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명심할 것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름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비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셔서 나를 적셔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욥기를 보고 그 카페의 제목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사랑은 구름을 비로 내린다. 나와 하나님이 갈라져 버리면 그건 구름일 뿐이지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면 그건 비가 되어 내리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릴리전, 다시 주워 올려서 연결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의 주제 문구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다시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단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세상에도 단련은 있습니다. 뭐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을 단련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단련이 되고 나면 더 강해지고 또 면역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까지 받아왔던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면 단련이 된 후에는 동일한 고난이라면 거뜬히 이기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고난 속에서 굉장히 단련받고 강해졌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단련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강해지는 게 결론이 아닙니다. 세지는 게 결론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 내가 단련 가운데 이제 강해졌으니까 더 센 힘으로 잘 살아보세.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단련을 받으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붙잡고 쓸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단련의 목표거든요. 이 욥기에서 주제가 되는 단련이란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전에 그 특세 때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시험은 히브리 말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한과 나사인데 나사는 뭐 유혹, 시련이란 뜻도 있지만 바한은 보통 시험하다라고 번역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원래 본래의 뜻이 입증하다, 판명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 히브리어가 바한을 쓴다는 건 그 입증한다는 의미, 즉 내가 단련받고 뭔가라는 거, 내가 누군가라는 걸 반드시 입증하는 자리까지 가는 바로 그 단련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성경에서 단련이라는 말을 쓸 때 바한보다는 찰라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찰라프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말인데 그것도 일종의 단련이죠. 그래서 얼핏 욥기를 보면 이 찰라프, 즉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정금이라는 건 뭔가 깨끗한 느낌이 드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찰라프를 써야 할 것 같은데도 욥기의 주제로 삼고 있는 저 문구는 그 단련이 바한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스가랴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빼고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 연단이나 시험이나 비슷비슷한 말인데 은같이 연단할 때 그 연단은 히브리 말로 찰라프를 썼고 금같이 시험한다 할 때 그 시험은 바한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거냐? 이 스케줄이 있다면 단계가 은이라는 것에 불순물을 다 빼고 제거하는 거, 그 연단이 찰라프인데 금은 뭐냐? 그 찰라프를 통해서 금같이 바한, 이게 고로 금이다라고 입증할 만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찰라프로 시작해서 바한으로 끝나는 이 전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단련의 전체 뜻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욥기에서 말하는 단련이 바한으로 끝나는 것은 내가 단련돼서 강하고 세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해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되고 판명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냥 고난을 잘 견디면 내가 전에보다 더 세지니까 이제 강해진다, 그런 말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세상 고난의 차원도 똑같아요. 쓸데없는 거, 더러운 거 제거하고 그래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깨끗한 자녀로서 입증되는 결과를 얻어내고야 말 것이다. 깨끗한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가 되겠습니까? 바한은 찰라프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최종적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한다는 그 정금은 결국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순도가 높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로서의 그 그릇의 기능을 하는가, 그거 말합니다. 고난은 더러워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요. 마귀는 아무리 수가 높아도 하나님 미치기 때문에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냥 욥을 하나님과 멀리하게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수를 다 읽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지적하는 죄의 문제를 알게 모르게 그 고난 가운데 늘 지적받는 죄의 문제를 야금야금 슬금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안 떨어지게 만듦으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점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와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있죠.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있죠. 두 개는 같다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강해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파악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고난이 어떤 건가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신자의 고난은 찰라프, 불순물을 제거하는 1차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죄의 불순한 것들을 고난 중에서 그 죄의 불순한 것들을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그 예수로 인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 안에 그걸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단련은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죠. 세상의 시련을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단련돼서 강해지는 사람, 예수 붙잡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나를 강하게 해주는 고난들은, 그런 시련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고난으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그게 신자가 겪는 고난이라는 걸 알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을 달게 하는 방법은 나무 가지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 즉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쓴물이 왜 쓴지 화학적인 그거 분석해갖고 이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 이 안에 어떤 게 있어갖고 이렇게 쓴물이 되나, 이 독소를 빼려면 어떤 약을 써야 되나, 이런 진단과 분석, 그것만 주구장창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쓴물을 만났을 때 이걸 단물로 바꾸는 방법,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 속에서 뭘 하나님이 주려고 하냐면 나무를 던지려고 이 고난을 주는 거단 말이에요. 달게 됐느냐 안 달게 됐느냐는 두 번째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인 정답이 필요하고 정답이 예수다라는 것을 이 쓴물 가운데서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쓴 고난을 느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자들은 그 쓴 고난 속에서 예수가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세월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깊은 의도가 그겁니다. 저도 살아왔더니 그걸 알게 됐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죠. 물론 지금 고난 당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고난 당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고난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일단 과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대부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받았던 고난 중에 여러분 어떤 단련이 된 것 같습니까? 강해졌습니까? 세졌습니까? 면역이 생기셨습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없을 때는 잘 몰랐던, 막연했던, 뜬구름 같았던 그 예수가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 자꾸만 내 안에 던져지는 걸 기억하죠. 그게 영적인 고난이라면 당연히 예수가 던져졌을 것이 지극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그 이상한 게 뭐냐면요, 물질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회사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등등 그 인간의 현실 사이에서 닥치고 벌어지는 모든 고난의 과정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상하게 그 안에 자꾸만 예수가 남게 되고 그 문제에 예수가 던져지는 경험을 해왔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 당할 때 나중에 물끄러미 쳐다보면 예수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더라라는 것에 대한 간증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다 그것까지 모든 것을 통과해 나가면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단련이란. 그 예수로 인하여 이제 어떤 문제라도 예수가 정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한, 즉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쓰시고 붙들어 주시는 자녀라고 입증을 시켜 주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감히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욥에게 오시고야 말았어요. 욥이 철들고 무슨 욥의 영적 실력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오셨어요. 마귀의 그 지독한 참소에도 불구하고 그 냉철한 마귀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그 욥을 단련시켜서 예수의 십자가 나무를 그 고난 속에 집어넣고 절대로 하나님과 갈라설 수 없는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그렇게 친히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 그것이 우리 간증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고 숱한 고난 가운데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살란 말이 아니에요.
왜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아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정답으로 붙잡고 나서 그 밑에 줄을 서야 되는데 이 정답을 제껴버리고 그 밑에 아닌 것들을 더 앞장 세워갖고 그 힘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가끔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살펴보면 그냥 그 심판의 하나님이 큰 칼 옆에 차고 이순신 장군처럼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도 그 칼 앞에서 저 자신도 벗어날 수 없으면서도요. 인간의 몰골이란 게 맞아야 깨닫고 칼을 들어야 정신 차리는 척이라도 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냥 두렵게 벌벌 떨고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뭐냐 하면 지금부터 하는 말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얍실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죄에 떨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두려워하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진짜 두려워하는 그 사람만 듣기 바라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은 늘 심판보다 사랑이 먼저시. 심판하기 전에 사랑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큰 칼만 옆에 차고 먼저 등장했다면 오늘 이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고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답니다. 지금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사람은 이 설교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심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요.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은 괜찮네. 사랑한다네. 그런데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메시지 앞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나와 멀어지기 싫으셔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해 주냐라고 하기 전에 예수를 우리 안에 계속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에 예수가 정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연결돼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답으로 믿고 사는 자의 문제는 더 이상 자기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문득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예수가 정답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싸워야 될 자리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싸워야 될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게을러 터지고 나태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싸우기 싫어해요. 예수의 이름이 걸리고 영광이 걸린 자리라도 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정답으로 진짜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곳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아요. 어디라고요? 전투가 있는 그곳, 싸워야 될 그곳이 내가 있을 자리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을 경험합니다.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거 믿고 나가시기 바라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너무나도 뻔한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진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중이 연불 외우듯이, 마술사가 주문 외우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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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정답이란 고백이 뭡니까? 간단하죠. 예수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하고 예수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기분 좋게 네 할 거 다 하고 따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따를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요. 그게 뭐죠? 예수가 답이 아닌 거, 예수가 답인데 예수가 답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동그라미 치지 말란 말이에요. 정답이 예수인 그것으로부터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쫙쫙 선을 긋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력과 분투가 있다면 어떤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름을 비로 내리는 그 은혜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분명히 믿으시고 매사에 예수를 찾으시고 갈등하지 마시고요. 컨닝하지 마시고요. 그 컨닝에서 딴 사람 답을 봐서 숱하게 틀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답 찾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동그라미 치는 거 보고 컨닝하고 거기 동그라미 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동그라미 쳐야 될 건 오직 예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